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5절에 의하면 겉으로 보면 비슷하지만 사실상 너무나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을 따르는 자이고요. 두 번째는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여기서 영을 따르는 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을 따르는 자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9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의 차이가 뭘까요? 5절에 보면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 즉 당장 눈에 보이는 육신에 관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반면에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 즉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 다 팽개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런 일은 육신을 따르는 자나 영을 따르는 자나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 거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단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그 일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거기서 주는 기쁨도 많이 있잖아요. 왜? 그죠? 돈 많이 벌면 그것으로 인해서 누리는 혜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여러분 영을 따른다고 해서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세상 일도 열심히 해요.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왜 나를 지으셨고 이 땅에 나게 하셨고 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면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더 큰 관심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신이 얻은 부, 권력, 명예, 재능을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거 보면 맨 자기를 위한 거고 자녀를 위한 거고 맨 내 쾌락과 정욕과 여기에만 쏟으면서 사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근데 영을 따르는 자는 자기가 얻은 그 부와 권력과 명예와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두 번째로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의 차이점은 보이는 것을 주목하느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주로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없다고 단정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이 믿음이라는 게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게요 육신의 일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까지도 가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 보니까 그냥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한 대로 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 뭐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별로 하나님에 대해 근데 사실 근데 영적으로 깨닫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의 반응은 뭐냐면 비웃음입니다. 아니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도 급해 죽겠는데 무슨 영원한 것을 생각하며 영생과 같은 한가한 소리나 하느냐며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한심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동안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반면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영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세 번째로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데요.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명령과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거나 통독할 때 거기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 속에는요, 그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기가 싫은 죄성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이런 일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불가능하대요. 오직 영을 따르며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굴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만이. 그리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르며 사느냐 아니면 영을 따르며 사느냐 하는 문제는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사망이래요. 사망.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결국은요,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도 없다는 거죠. 잠깐 즐거움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허무함과 고통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잠깐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편안합니까? 힘드십니까? 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편안하세요? 힘드세요? 대답하기 싫으세요? 힘들어요. 이게 육신을 가진 우리가요, 또 죄성도 있고 또 내가 원함도 있고 이래서요, 그냥 믿음으로 여러분 솔직히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게 편안하세요? 전 아직도 힘들던데요. 네. 근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영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거죠. 그 사랑이. 육신은 좀 힘들고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피곤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삶을 그렇게 살면은요, 그렇게 살수록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다고요. 감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매일 이렇게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새벽 기도 한 며칠 안 나와 보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네. 잠 많이 자니까 좋다, 뭐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요. 불편해요.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영적인 삶을 사는 삶에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도 결국 구원받아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커다란 차이의 출발점이 뭐라 그랬어요? 생각에서부터. 생각.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사느냐 아니면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뭐 생각하며 사세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신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생각을 하며 사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영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영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또 내 삶을 차지하여서 더 크게 보일 때도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감사하며 간구함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래서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늘에 속한 자답게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삶, 믿음의 삶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